즐겁습니까? 성탄절이 참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탄이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 귀찮아지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니죠? 아닌 줄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참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웃는 게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참 얼굴에는 웃음이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참 엄청난 무거움이 담겨 있고 또 괜찮은 척 살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네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참 왠지 모르게 그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에너자이처럼 건전히 승진하는 것처럼 기쁘게 쫙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잠깐 스쳐가는 기쁨, 그것은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어주는 그런 기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죠.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속에서 기쁨을 찾는 이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주를 향한 이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기쁨을 간직한 참 성도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겹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 은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참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 말씀은 어느 날 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소식을 하나 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인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밤도 결코 평온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시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목자들의 삶, 그곳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 한가운데 이 기쁨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쁨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문제 속에 갇혀있지만, 심각한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만, 인생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내게 찾아오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득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또 이런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기쁨을 느끼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쁨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지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실 장소로 베들레헴의 말구유, 마구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본문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저곳을 찾아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아내 마리아의 배가 남산처럼 불러 있어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찌하든지 방을 구해서 방 안에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했지만 백방으로 찾고 살았지만 자신들이 누일 자신이 거처가 되어질 그러한 방은 없었습니다. 결국 찾고 찾다가 구한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요즘 마구간은 많이 좀 깨끗해졌죠. 옛날에 비하면. 저도 집에서 소나 돼지를 키울 때 보면 결코 깨끗이 치운다고 하지만 청소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청결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옛날 마구간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청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며 쏟아져 있는 짐승들의 배설물,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그런데 그 마구간에 마리아가 상물을 느끼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누일 장소를 찾지 못한 나머지 말구유통에 그 아이를 누이게 됩니다. 짐승이 먹던 말구유통 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그 통에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누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고 비록 죄악 가운데 단절되어진 그런 관계지만 여전히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여러분들을,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탐내었던 그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노렸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었을까요?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단절되어진 인간에게는 이 땅에 죄만이 가득했지 하나님 은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 거니를 뜬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거닐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인생들의 필요를 친히 채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로는 육적인 필요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는 장면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자가 일어섰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었어요. 아담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담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또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각 심령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사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지요. 자주 예를 들지만 사람이 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모형으로 이미지로 지으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역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정신과 삶을 지배해왔던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담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안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의 날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나를 지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자 높은 곳을 버리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그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포기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영생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됩니까? 우리는 비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친히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들을, 사랑 행하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다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주님 앞에 참 감격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불평이 많죠. 불만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내 마음의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입이 툭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탄절을 맞아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 9, 10절로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소식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모두가 다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되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친구요 동력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또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 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에 동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결국 그 슬픔 뒤에는 죽음까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의도대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희생과 포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는 아기로 처음부터 다시금 그런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워야 할, 또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걸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인생으로서는 인생이 지은 그 죄값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만 한다면,
이 땅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 교제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성탄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다시금 전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주님의 나심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당시 사회를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의외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규리에 따르면 목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 부정한 일들이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 종합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지내들은 이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스가랴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무명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그랬습니다. 목수 출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랬고 시몬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이루하심을 잠잠히 기다렸던 경건한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경건의 모습, 비록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비록 이 땅에 재림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건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 목자들처럼, 이 목자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구주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맞이했던 성탄절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행복했고 온 동네에 예수 오심을 선포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신고당하는 이런 때에 여러분, 그래 세상이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비록 세배성을 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 탄생의 기쁨을 이제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주나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의 자리를 세상의 기쁨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성탄의 의미 있음을 세상 것으로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조건이 내 앞에 상존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앞세울 수 있는, 이 땅에 성탄하신 그 구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나심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다면 결단코 주의 나심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나심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지 뭐 우리 삶의 사리에 무슨 성탄이 있어 라고 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또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 주인으로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한낱 글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아름다운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핀장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가 너무나 존귀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이유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기쁨의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확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주가 이미 오신 세상에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쁨은 문제가 없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구주를 모신 삶의 열매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은 문제가 없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구주를 모신
삶의 열매이다. 아멘. 이 소식은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전해졌고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간직한 채 머물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거룩한 복음인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